고백에 머문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의 살아계심 드러나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우린 알지만 세상이 바라는 교회, 세상이 꿈꾸는 교회,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이신 세상이 바라는 교회, 세상이 꿈꾸는 교회, 거친 풍랑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며 세상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백에 머문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의 살아계심 드러나길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우린 알지만 주님이 말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모두가 외면한 땅에 순종의 꽃 피워내며 사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이신 주님이 바라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거친 풍랑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며 세상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창세기에 나타난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이 있는데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둥에 뭘 붙여놓죠? 문패를 붙이죠. 만약에 김영수 딱 써놓으면 아, 여기 김영수 장로 집이구나, 딱 알 수 있게. 그러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우리는 뭘 붙이고 다녀야 될까요? 여기는 제가 갖고 있는 건 복음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딱 예수님 사진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앞장의 맨 첫 장에 또 맨 첫 절, 그리고 또 그 첫 절 중에 첫 단어, 모세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첫 단어에 누구를 넣을 것인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런데 이 태초에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먼저 모세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죽을 뻔했죠.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 다 어떻게요? 산파들에게 이야기하죠. 죽여라. 예수님도 어떻게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남자들 다 죽이라.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세요? 모세는 죽인다 하니까 그 누나가 상자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피신시켰어요? 나일강, 애굽인 나일강으로 피신시켰고, 또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렇죠? 그 부모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 유향, 몰약 이걸 갖고 거기서 산 거예요. 자, 그 다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디서 금식했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홍해에서 고난을 겪었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누구예요? 바로 왕이 이끌고 온 군사. 그래서 진퇴양난의 정말 엄청난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에 찬 그런 고난을 겪었죠. 그처럼 예수님도 6월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홍해 건넌 40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후 40일 동안 지내다가 40일 후 감람산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 그 다음 시내 산에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예수님이 모세를 만났고 모세는 예수님을 만날 그러한 경험을 했죠. 그리고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모세가 만났죠. 제자들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만났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여 모세가 어디에 지금 가 있습니까? 하늘로 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부활하여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의 표상적인,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동행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테초에라는 이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원래는 태초라는 단어는요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태초 예 할 때 그 예 전치사가 바로 배가 들어갑니다. 배. 여러분 배에 들어가는 단어 생각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베들레. 예? 예. 베들레헴이죠. 그 배하고 여기 나오는 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알파벳이에요. 자, 알파벳의 첫 번째 ABCD 이렇게 하듯이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가 알렙입니다. 근데 이 알렙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다음 2번은 베이트인데 이 베이트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멜인데 알파벳가 기멜인데 이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자 그러면은 아까 태초 예 할 때의 제일 첫 번째 단어의 제일 첫 번째 알파벳가 뭐예요? 예, 베이트.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세가 성경책을 기록할 때에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 성경절, 제일 첫 번째 절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단어에, 그 단어에 또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을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 빼놓고는 창조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
그 놀라운 역사,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세가 예수님의 이름인 베이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할 대상자가 누굽니까? 누구가 돼야 되겠어요? 모세처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첫째로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2025년도 금년 한 해는 푸른 뱀의 해이지만 여러분, 은총할 때에 그 총자가 무슨 총인지 아세요? 이 한문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에요 진면이 있고 그 밑에 용용자가 있습니다. 용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마귀. 우리가 죄를 지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여기에 나오는 베트가 무슨 의미냐면 성소,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소 되시고 우리의 집 되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죄를 지은 용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총자가 은총할 때 총자가 사랑할 총입니다. 사랑할 총. 금년 푸른 뱀의 해, 어떤 면에서 용의 해라고도 볼 수 있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할 대상자가 바로 내 자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의 뱀의 해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하늘 번향에 들어가는 그러한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가 들어가는 단어에 성경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벳엘. 벳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성소, 하나님의 집. 자, 창세기 1, 여기 제가 이 성경절을 고치지 않았네요. 이게 장수를 제가 저렇게 지금 기록 안 해서 우리 성경책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 사닥다리를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여기 누가 도망가는 중에 보인 겁니까? 꿈에? 야곱이 누가 죽일까 봐 예서 형이. 왜? 형의 뭘요? 축복을 뺏어 가로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일까 봐 엄마가 미리 어떻게요? 빨리 너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가는 중에 지쳐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는 사닥다리라 했고 여기서는 또 누구라 그래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려간다. 그러면 사닥다리가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뭐예요? 사닥다리예요. 다리예요. 다리.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베이트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는가 하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빵은 누굽니까? 생명의 떡,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앞에 이 베자 알파벳 첫 번째 글자는 베레시트, 태초 이해할 때의 그 벳하고 같은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할 때에 베레시트 하면서 베를 사용한 것이 바로 베들의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사닥다리로서 아버지와 우리와 연결해주는 그러한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베레시트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할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성경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빛을 낮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지구의 크기가 가장 적합한 크기랍니다. 만약에 이 지구보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렇잖아요. 땅 한 평 갖는 게 좋을까요? 10평 갖는 게 좋을까요? 10평 갖는 게 좋아요? 100평 갖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요? 1000평, 10,000평. 그러면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지금 85 인구가 살 걸 아시고 차라리 한 100배, 200배, 1000배 더 크게 만들어 오시지.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이렇게 작게 만드셨을까? 근데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지구보다 더 커도 문제고 사람이 살기 어렵고 작아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러한 시간을 다 계산해서 만드신 게 지금의 이 지구의 크기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이제 만드셨어요. 그리고 밤이 12시간 되었습니다. 1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 지구가 어둠 가운데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어두운 이 지구와 맞닿으면서 이 지구는 어둠과 빛이 더해짐으로 뭐가 되었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빛을 뭐라? 낮이라. 어둠의 빛이 비칠 때에
이 지구가 낮이 된 거예요. 어둠에서 낮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구를 창조한 날이 몇째 날이다? 첫째 날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낮이라고 한 것과 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욤. 예. 욤인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둠에 빛이 딱 반사됐는데 이 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자, 아까 낮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욤이라 했죠. 자, 여기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그 빛이 죄악 세상으로 어두운 이 지구 세상을 그 빛이 내려오심으로써 어둠과 빛이 만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을 뭐라 했다고요? 낮이라. 어둠과 만나는 분이 뭐가 되신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빛의 아들은 성도들인데요. 제가 먼저 이 하이프인의 주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진리의 중심 십자가, 죄의 속죄물로서 희생된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위대한 진리이며 이 진리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갈바리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장마다 뭐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의 빛.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십자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예, 복음사역자 315쪽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대들에게 자비와 재생과 구원과 구속의 위대한 큰 기적문을 소개하노니 곧 십자가 위에 들리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이것은 우리의 목사들이 행하는 모든 설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매 장마다 매 절마다 누구 중심으로? 십자가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이제 나열만 했는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숫자가 1, 2, 3, 4가 있고 첫째, 둘째, 셋째인데 첫째, 둘째, 셋째는 서수라고 하고 1, 2, 3, 4를 기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첫째 날, 이 첫째 날은 저녁과 아침인데 이게 첫째 날입니다. 하루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첫째를 뭐라고 합니까? 예? First라고 하죠. 첫째.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Second. 예. 그러면 첫째 날 할 때 첫째가 First Day인가? 어떨까요? 첫째 날에 First Day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죠. 예? 예. 여러분 이 앱에 베들레헴 앱 다 깔고 계시죠? 예? 베들레헴 앱 모르세요? 우리 목사님이 시조사에 계셨던 유이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앱을 성경 앱 만드는 게 베들레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장 5절에 첫째 날 하는데 번호가 몇 번입니까? 259번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하드. 에하드는 뭐냐? 영어로 완입니다. 완. 1, 2, 3 할 때 완입니다. 퍼스트가 아니고 완이에요. 하나란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첫째 날이라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는 하나라요. 하나. 지금 여러분이 베들레헴 성경 앱을 깔아 놓은 분 계시면 봐보세요. 하나. 근데 이 하나가 어디에 나오는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했어요? 둘이 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할 때에 그 한이라는 단어, 그게 히브리어로 에하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 에하드를 첫째 날 할 때 그 첫째에서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 저녁과 아침을 더한 나라, 이게 날. 그래서 한 날. 밤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지구의 하루로 볼 때는 뭡니까? 밤도 있고 낮도 있어요. 그렇죠? 하루는 밤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밤과 낮. 근데 이 밤과 어둠과 빛이 하나인 날이 있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6,000년 역사 가운데 밤과 낮이 하나인 날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첫째 날이 뭘 암시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6,000년 역사 가운데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날이 언제였는가?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제 6시라고 했는데 이 제 6시는 그때에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기 때문에 모든 시계는 어디 중심으로 기준을 잡았을까요? 로마 기준이에요. 그래서 로마와 유대 나라와 몇 시간 간격이냐면 6시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6시 하면
로마 기준의 6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기 6하면은 유대 땅은 몇 시가 돼요? 12시. 12시는 점심시간 12시면 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오 한가운데 있잖아요. 해가 가장 밝게 비치는 그 시간에 뭐가 임하였다 했어요? 어둠이 임했다. 자, 빛이 있었는데 뭐가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했다. 하여 주서 이 성경에 대하여 마가복음 15장 33절 37절에 나온 그 주석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햇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십자가는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는데 거기는 빽빽한 구름이 도성과 유대 평야에 덮여 있었다. 의의 태양이여 세계에 비치신 그는 한때 은총받은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그의 광선을 거두고 있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둠을 거뒀다 했어요. 빛을 거두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웠다 했어요. 그래서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세주의 얼굴은 해와 같이 영광으로 빛났다. 이 세상은 어둠이 있었는데 그러난 다음에 십자가만 뭐예요? 뭐가 둘렀다고요? 빛이 둘렀다 했어요. 이 세상은 어두운데 십자가만 뭐예요? 빛이 있어요. 그러면 어둠과 빛이 공존한 날이 지구 6천년 역사 가운데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서술로 첫째 날이라고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 한 날이라고 쓴 이유가 뭔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둠과 빛이 있는 한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로서 여기서 에하드 욤이라고 쓴 이 단어는 창세기, 창조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 모세는 사실상 예수님이 창조하고서 2500년 지난 BC 1490년경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이미 창조로부터 2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창조 이야기를 썼을 때에 모세는 창조라는 그 틀에게 그 밑에 또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재창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재창조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빛이 나게 해서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데, 자, 어둠과 빛이 만났을 때 빛을 뭐라고 했다고요? 낮이라고 했다 했죠. 그게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욤. 이번 사경의 기간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욤입니다. 자, 그 다음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은 어둠에 십자가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 그 영적인 빛,
어둠과 영적인 빛이 만남으로써 뭐가 되는가? 한 날이 되었죠. 첫째 날 할 때 그 한 날, 첫째 날 할 때 그 날도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욤이라는 이 단어는 십자가 예수님을 나타내요. 자, 여기 보십시다. 대쟁투 489쪽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십자가에서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빛이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을 비치니까 그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또 하입부인의 주서 고린도서 2장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고상한 성질을 깨닫게 된다. 죄로 인하여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자,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주어졌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죽은 몸에서 이제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재창조를 의미하는 욤입니다. 욤. 네. 그러면서 재조명이라는 책 제8장 죄 없는 세상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의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인데 처음 3장에 발전되는 비극적인 음모가 있고 마지막 4장에는 다가오는 환원의 절정이 있다. 승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었다. 당신의 백성이 할 일이라고는 자기들의 주님께서 이룩하신 그 놀라운 성취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전부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모세가 첫째 날이라는 그 첫째 날에서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감동적인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쭉 해 오셨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자, 이 한 날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 낮, 아까 우리가 뭐 답은 이미 받았지만 여기 언어, 성경 언어 헬라어로 뭐라고, 낮을 뭐라고 하냐면 헤메라고 합니다. 헤메라.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욤입니다. 욤. 그래서 낮의 아들, 이것은 히브리어는 욤의 아들, 우리가 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낮도 예수님이시고, 욤이. 자, 그래서 이 낮의 아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인데, 자, 히브리어로 욤을 좀 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드 바브 맴. 자, 이 요드는 뭐냐? 바로 손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바브는 뭐같이 생겼어요? 못같이 생겼죠. 갈고리. 이거는 바로 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맴은 뭐냐? 진리란 뜻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드, 바브 두 개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못 박힌 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십자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이번 한 주 동안 내일과 모레에 더 예수님에 대하여 또 십계명에 대하여 올바로 더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의가 뭐라고요? 의를 빛같이. 예. 공의는 정오의 빛같이.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의인데,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의가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아까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욥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이 지구를 창조한 창조 기간인데, 주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욥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4번 나옵니다. 못 박힌 손 14번 나와요. 어제 오신 분들 14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14. 예, 지극한 사랑 맞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가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창조 주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4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 볼 때 괘씸하고 이 지구가 그냥 멸망당할 수 있도록 버려둘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랑했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여전히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보다 훨씬 전 창세기 1장 5절에 못 박힌 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번이나 언급한 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재창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의미로 욥을 14번이나 사용하셨어요. 네. 그래서 도드,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가장 사랑하는 자.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창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재창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14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재창조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 이야기 중에 넷째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는 14절부터 나오는 그런 성경절을, 제가 이 성경 이해를 좀 잘못 썼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요미 몇 번 나옵니까? 노란 것이 5번 나오죠. 14개 중에 넷째 날 5번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빛이 첫째 날 빛입니다. 근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어요. 태양은 뭡니까? 발광체입니다. 예. 스스로 이제 빛을 발광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빛은 낮인 예수님의 빛이고 넷째 날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빛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만든 그러한 빛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낮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요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다르지만 첫째 날 빛은 낮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만든 그 태양은 낮을 주관합니다. 첫째 날 예수님 어둠이 빛을 만나서 낮이 됐지만 그래서 낮을 주관하여 낮이 됐지만 그러나 태양은 이 지구의 낮으로 태양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그 빛은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낮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6,000년 동안 불이 타는데도 그 빛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빛을 유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차로 우리가 본다면 전기차 전기 배터리에 전기가 다 방전되면 어떡합니까? 시동을 걸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한 몇 시간 타는데 방전이 됩니다. 24시간 거의 가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영수 장로님 맞나요? 전기차 오래 못 가죠, 배터리. 근데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태양의 빛을 6,000도 어마어마한 몇 억이죠. 몇 억도가 되는데 6,000년 동안 이 지구를 비치도록 또 태양계를 비치도록 그렇게 빛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관한 사람이 니므롯이었죠. 그 니므롯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세미라미스입니다. 그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이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지고 죽었는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났을 때에 세미라미스 뱃속에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복자가 탄생을 하면서 담무스라고 하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가 태어날 때 뭐라고 했냐면 니므롯이 환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긴 니므롯 그가 이렇게 탄생했으니 우리 아들을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신의 어머니가 돼요. 그게 바벨론에서부터 아들을 신으로 엄마는 신의 엄마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내려와 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적용을 합니까? 로마의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뭐요? 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뭐다? 신의 어머니. 자, 이런 그 떡이 있는데 IHS라고 써져 있는데요. I는 뭐냐? 이시스인데 이집트 신화의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H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S는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화 여신의 아들은 태양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떡, 이게 바로 성모, 성자, 신들의 아버지 삼위일체, 예굽의 태양신의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미사에서 이것을 떡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주교가 뭘 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성광인데 태양입니다. 예수님을 비치는 것이 아니고 뭘 들고 있어요? 태양을.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엄마가 아기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때 안고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아기 신을 낳은 엄마는 뭐예요? 위대한 존재. 그래서 천주교 믿는 신자들의 집마다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 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회개하면 예수님은 꾸짖고, 그런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는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의 여신, 그게 성모 마리아로 바뀌어 태양신을 숭배한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넷째 날 욤을 5번이나 강조한가? 태양을 만드신 그 넷째 날 왜 욤을 5번이나 강조했는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태양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태양을 만든 그날 못 박힌 손 욤을 5번이나 언급하는, 강조하는 이것을 볼 때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마귀의 그 거짓 진리에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못 박힌 손 십자가 예수님만 우리가 섬기고 십자가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 예수님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만이 칠흑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낮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빛 되시는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빛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과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배려심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낮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짐승의 우상이 뭡니까? 일요일을 섬기게 하는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일요일은 뭡니까? 영어로 일요일은 뭐라 그래요? 썬데이, 태양을 섬기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을 아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5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여다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사할린에 있을 때에 에덴 하이프인의 그 기별처럼 요양원을 좀 하려고 한국에서 쑥가루, 그 다음에 아마시 가루, 그리고 유카리투스 기름, 그 다음에 접시 뭐 몇십 개 그렇게 사가지고 요양원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바로 건너편의 아파트에 누가 사냐면 러시아는요 각 가정의 부엌마다 라디오가 다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비상시에는요 그 방송을 통하여서 다 그냥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다 그렇게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국영 방송국에 6시부터 6시 반까지 한국어로 방송하는 그 시간대에 바로 그 한국 방송국의 국장이 우리 집 바로 건너편에 사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 놀러 갔어요. 그러다가 그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요양원을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광고 좀 내달라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한국말로 뉴스타트 강의를 좀 해달래요. 건강 강의. 그래서 건강 강의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민들레 가게 많이 나와요. 민들레를 러시아 말로 아두만치기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제가 러시아 말 쓴 민들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 분명히 뭔가 치료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송국장님한테 여러 통의 전화를 하면서 어제 그 한국말로 설명한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 뿌리가 그게 인슐린이 있어가지고 당뇨 환자들에게는 민들레 뿌리가 좋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건강 강좌를 좀 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양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 국장이, 우리 집 앞에 사는 국장이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대체의학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의 PD입니다. 그 사람을 개업식 한 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올 때에 커다란 비닐봉투를 갖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엑스레이, 그 MRI 필름이 있고 엑스레이 필름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뇌수종, 머리에 물이 찬 그런 병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 아빠가 외과 의사인데 그 아이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뇌에 물이 찬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어떻게 치료를 하려고 뭔가 치료할 줄 안다는 할머니한테 데려갔더니 그 할머니가요, 머리를 탁 들고 흔들어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척추가 막 비틀비틀 되고, 그래서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아이를 키우려 하니 그 아버지가 내가 언제 저 아이를 키울까 하고서는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렸대요. 이혼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하는데 머리에 보니까 하얀 색깔이요, 머리 전체가 하얀 색깔로 한 1cm 두께로 들려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뇌수종, 머리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선천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후천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선천적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의사들이. 그런 아이인데 이 엄마가 제가 치료한다 하니까 저한테 혹시나 치료해 줄까 하고서 그걸 갖고 잔뜩 쌓아갖고 온 거예요. 제가 뇌수종 말을 대학교 졸업할 때쯤 김평한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뇌수종을 치료할 때에 어떻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쑥가루 한 수저, 아마시아 가루 한 수저,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넣고 유칼립투스 기름 섞어서 물 좀 섞어가지고 좀 된 듯한, 그렇게 죽 쓰듯이 그렇게 풀을 쓰듯이 해가지고 거즈에다가 쫙 깔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쏴주면은 된다. 그게 생각나가지고 한국에서 아마시 쑥가루 이거 다 사왔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심장이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다 갑자기 숨을 깊이 쉬고,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요, 완전히 화장실,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안에 들어간 것처럼 모터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여기저기 어디 있다가 하는지, 화장실인지 방인지 구별을 못하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쑥가루, 아마시, 그리고 올리브, 유칼립투스를 섞어서 거즈해가지고 밤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머리에다가 싸서 비닐도 싸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밤새도록 그렇게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엄마는요, 러시아 정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제가 성수라고 있는데 그 물만 뿌리면은 병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수가 있어요. 교회 가서 그렇게 물을 수없이 뿌렸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이 부인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머리에 싸주고, 우리 집에서 한 500m부터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집에 갔습니다.
가지고 초인종들서 안에 들어가지고 어젯밤에 그렇게 해서 아침 어떤 반응이 왔는가 봤더니요, 물이 흥건하게 쏙 빠졌어요. 이튿날 또 저녁에 그렇게 해줬습니다. 둘째 날은 첫째 날보다 물이 좀 덜 빠졌지만 빠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5번 해줬는데 마지막 15번째는요 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게 그냥 뻣뻣하게 아주 굳어버렸어요. 그 숟가락 죽 쓴 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의 얼굴에서 화색이 도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한테 한번 병원에 엑스레이 좀 찍더니 MRI 찍든지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MRI 찍은 지 6개월 안 됐기 때문에 찍을 수는 없는데 뇌파 검사를 해보겠대요. 그런데 그 치료하기 전에 뇌파는요 칼날처럼 송곳처럼 아주 뾰족뾰족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치료 받고 난 다음에 뇌파 검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이렇게 둥글둥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KBS 라디오 50주년 기념 행사로 경희대학교 의사들하고 거기 우리 사할린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치료 봉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했냐면 그 당시 러시아 삼육대학에서 했어요. 근데 김장수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자기의 친척 중에 한 분이 소아과 심술을 하는 소아과 과장님이 간다고 그분을 좀 잘 좀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인사하고서 제가 이제 그분을 도와드리면서 있는데 누가 왔냐면 그 PD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뇌파 검사한 거 이분한테 한번 보여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삼육대학하고 담 하나가 그 집이에요. 바로 옆이니까 가서 그걸 뇌파 검사했던 걸 그 그래픽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치료하기 전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받고 난 다음에 받은 그래프하고 두 개 다 보여주더니 그 소아과 과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이 아이가 뇌수정에 걸렸었는데 뇌파 검사한 게 이게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거는요 어떤 의사도 치료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치료하기 어려운 그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빛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심으로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의 빛을 통하여 십자가의 빛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